출애굽기 18장입니다. 앞서 리브딘 반석의 생수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에 이어 본장에서는 모세를 방문한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이스라엘의 행정과 재판 체계를 정비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속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인간의 헌신과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드로가 찾아옴이라는데 모세의 장인이고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로 가족과 함께 갔던 중 할례 문제로 여호와께서부터 목숨을 잃을 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구들을 이집트인들의 무서운 굴레에서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도 도화들을 다시 이드로에게 되돌려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이드로는 십보라와 두 아들 즉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습니다. 게르솜의 뜻은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였다의 뜻이고 엘리에셀의 뜻은 내 하나님이 도우신다의 뜻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산인 시내 산 근처에 르비딤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은 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모세가 소명을 받고 율법을 수여받은 곳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에게 보고했다고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누군가가 모세에게 이드로와 식구들이 왔다는 것을 전했고 모세는 만나러 나와서 동방의 간섭대에 따라 이드로에게 존경의 표시로 절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행해지는 것처럼 이마에 볼에다가 입을 맞추고 있죠. 사실상 이드로는 방랑자인 모세에게 자기 딸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보살핌과 도움을 준 은인이었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바로와 이집트에게 하신 모든 일, 오는 도중에 닥쳤던 온갖 고난,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해주시는가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심에 대해서 기뻐했고 여호와를 송축했고 여호와께서 그 어떤 신들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부족들은 각기 신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이방 신의 제사장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그가 놀라워한 것은 당대의 최강국이었던 이집트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 강압적인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방 선교의 성공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알게 되었네 라고 말한 것은 그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얻었으며 여호와의 신앙의 개종자가 되었음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취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자격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을 보면 그의 행위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된 것만은 분명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 후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은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제를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이드로가 미디안으로 돌아가 계속 이방신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간 것만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 21절,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드로의 조언을 보면 13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이드로는 모세가 재판관으로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비능률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혼자 그 일을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분명히 지쳐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록은 신명기 34장 10절에 나와 있죠. 판결 차례를 기다리는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장로들은 자신의 재능을 살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드로는 모세에게 크게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로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갈 것. 두 번째는 규례와 법례를 가르쳐서 백성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도록 할 것. 또 세 번째는 능력과 덕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직분자들을 세워 재판하도록 할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재판권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하나님께서도 자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다면서 라는 조건을 더 붙였습니다. 즉 자신의 제안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 일을 실행하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명령이 있어야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허락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안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네. 만일 그렇게 되면 모세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그것들을 평안히 인도하게 있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정 사법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장인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지도자 모세의 아량과 겸손이었습니다. 결단할 태도를 드러내고 있죠. 아마도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장인의 제안대로 이스라엘의 행정 및 사법 체계를 정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후에 시행되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 조언한 것은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후에 모세는 각 지파나 족속에서 추천한 능력 있는 자들을 뽑아 백성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웠는데요. 모세가 그들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았던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은 신명기 1장 13절, 민수기 31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그들이 맡아 재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한다 보면 질서와 체계가 없이 혼란과 분쟁을 초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수평적으로는 이웃에 대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깨닫고 수직적으로는 위의 권위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 천국의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 이 땅 위에는 항상 질서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8장 히브리어를 공부하겠습니다. 18장 1절에 이트로라고 있습니다. 초가 뛰어남이라는 뜻으로 모세의 장인 루엘은 본명이고 이드로는 사제 또한 족장 신분을 밝혀주는 공적인 명칭으로 보여집니다. 18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산은 하르하 엘로헴, 문자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산이다. 즉 지난날 모세가 가시떨기 사이에 하나님을 배웠던 바로 그 산입니다. 7절의 문안하고는 사할레살롬, 평안은 살롬이고 묻다는 사할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샬롬이라고 말함으로써 서로 간의 안부를 묻고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이 뜻은 바라크 원뜻은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다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번제물은 올라라고 있습니다. 원뜻은 올라가다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올라가는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번제물은 읽기를 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율례는 호크 원뜻은 새기다, 제정하다, 명하다, 의무로 명령되어진 것이고 제정된 것입니다. 법령을 뜻한다고 하죠.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능력 있는 사람은 에노시 하일은 힘 제물이고 덕행 현숙함과 에노시는 사람입니다. 결합된 말로 인격적 사회적으로나 실력면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을 에노시 하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읽고요. 21절에 진실하여는 에메트 원뜻은 영원하다, 성실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이 충성되고 사람에게 참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때를 따라는요 에트라고 하는데 정한 시간, 기회라는 뜻으로 지정된 시간 혹은 가장 적절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